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구역 일꾼 헌신 예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2002년도에 처음 뵀던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오셨을 때에 제가 마침 외국인 강사님을 통역하러 갔다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뵙고 그때부터 그 교제를 나눴고요. 또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또 목사님 만나 뵙고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요. 또 귀한 부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작년 12월로 만 3년이 됐어요. 한국에 온 지. 그래서 교회를 많이 비우지 못하다가 3년 연속을 말씀해 주시는데 올해까지 안 왔다가 목사님께서 저를 다시 안 보실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왔습니다. 저는 아주 시골 촌딱입니다. 여러분 시골 촌딱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컨츄리 꼬꼬라고 그래요. 충청북도 음성군 생등면 오생리 64번지 목고기에서 태어났어요. 혹시 충청도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5살 때에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그 한양대학교 앞에 있는 그 행당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서울운동장 그 당시 동대문운동 지금은 이제 동대문운동장이죠. 덕수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정동에 있는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서 16년을 살다가 94년도에 부산 수영로교회 영어 예배 담당 부목사로 와서 10년을 섬기다가 또 2003년도에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에서 10년을 목회한 후에 인천중앙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장돌뱅이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오게 됐어요. 사실은 아직도 저한테는 고향 하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님 묻혀 계시고 동생들이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가 제 고향,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아직도 적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와서 참 많은 걸 보고 한국 교회가 뭐 많은 사람들이 쇠퇴한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더라고요.
우리 계산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애쓰시고 몸부림치고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보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구역 일꾼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교회의 예측은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가면 갈수록 교세는 줄어들 것이다, 또 인구도 줄어들 것이다, 젊은 세대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너무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모든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나누길 바랍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바라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유다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이 유다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침범하고 있던 그 이단, 특히 영지주의라든지 또 율법주의라든지 교회를 위협하는 사상들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대적하는 말씀을 쓴 거라고 말을 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 제목이 뭐죠? 세기지기.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세기지기가 20절과 21절을 보면 중요한 동사가 4개가 있어요. 그거의 약자거든요. 세는 뭐예요? 세우며, 그 다음에 기는 기도하며, 그 다음에 지는 지키며, 그 다음에 기는 기다리라. 그러니까 4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있어서 이 동사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외우시라고 세기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주를 섬기는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첫 번째인데요. 그것은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개역본에는 건축하라라고 되어 있죠. 세운다는 뜻입니다. 20절 상반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우는데 어디 위에 세우는가? 반석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집을 모래사장에 지으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약 45년 전인가요? 신촌 쪽에 와우 아파트 사건 기억나십니까? 아파트를 지은 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20일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새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부조리로요, 이렇게면 1제곱미터당 12개의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7개, 5개밖에 안 들어갔대요. 콘크리트도 제대로 섞어야 콘크리트가 되는데 막 여기서 빼먹어가지고 우선 그 자체가 제대로 설 수가 없었던, 자체 하중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게다가 이사를 오는데 그때 그게 서민 아파트였거든요. 서민 아파트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가져올 짐이 많겠나, 별로 안 가져오겠지 했는데 짐들을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쳐서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대단한 사건이었죠. 여러분 주처가 든든하지 않거나 우리가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을 세우는데 어디에 세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4가지 단어도 동사도 중요하지만 이 앞에 있는 수식어하는 단어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세우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다 삶을 세워갑니다. 지식이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인맥을 찾든지 혈연을 찾든지 지연을 찾든지 그걸 통해서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세우지 않으면 다 위험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믿고 있다가 왕창 넘어질 때 어려움을 당하고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위에 세웠기 때문에 흔들릴지는 모를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역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여행 하시잖아요.
비행기 여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제 옆에 어린 아이가 있어요. 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마스크를 제가 먼저 써야 될까요? 그 아이를 먼저 씌워줘야 될까요? 아이를 먼저 씌워줘요? 네, 아이를 먼저 씌우는 분은 비행기를 안 타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지만 날 보고 먼저 쓰라고 그래요. 왜? 내가 먼저 쓰고 살아야 우리 아이를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할 줄 모르니까 그 아이를 살려주려고 하다가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 아이까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믿음,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모두는 다 믿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탈 때도 그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타는 거죠. 기차를 타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발소 가서 자기 면도를 맡기는 분 같아요. 면도 내는 나를 맡기고 누워있을 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이따가 없어질 믿음이에요. 여기 말하는 거룩한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처를 믿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 다른 것을 믿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교 때 불교 학생의 총무이 있었어요. 저렇게 보면 좀 이렇게 비슷하게 안 보입니까? 이렇게 옛날에 부처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교도들도 부처를 믿어요. 사실 부처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은 있다가 없어질 믿음, 넘어질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셨던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분을 믿기 때문에 굳건하고 거룩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석에 집을 넣을 때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되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다 넘어지고 쓰러질 거예요. 창소가 안 하고 바람이 불며 재앙이 나면요 쓰러질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지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과 회오리 바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재난도 안 당하고 뭐 중풍도 안 걸리고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도 다 똑같이 당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췌장암으로 45일 만에 천국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피를 걸리시다가 마지막에 3년 동안 고생하다 천국 가셨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 어머니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믿은 것은 믿음을 고백하셨고 천성을 바라보고 천국 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린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당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사르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환난은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명의 이기가 발달되고 어려워도 병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도를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직장생활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 견고하게 세워질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학 못 간다고 인생 망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럴 때 되게 아멘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는데 부모님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노멘 하시지만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의 전부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을 세워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외에 집을 지으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요즘에는 이 높은 건물도요, 일부러 조금 흔들리게 짓는답니다. 그 두바이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168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꼭대기에서 하루에 이 운동이 1.4m를 자동적으로 왔다 가게 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든 것은 부러지기 쉽잖아요. 그러나 갈 때는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바탕 위에 세운다면 인생의 폭풍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고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무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 팔에 이 주황색 띠 보이시죠? 이거 왜 차고 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말씀 대행진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을 가지고 1년 내에 전 교인이 1인당 1독 이상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 교회 장년을 대략 한 1000에서 1100명을 보는데 신구약을 합치면 대략 한 1189장, 한 1200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그렇게 하면 얼마가 돼요? 한 120만 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는 목표가 한 200만 장 이상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그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간단한 감상적인 감동이라든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흘리는 눈물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파헤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드러내 놓아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편과 사정이 되지 않으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하시면 돼요. 또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분들은 낮에 하셔도 괜찮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성장은요, 위험합니다. 육신적인 성장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지식은 잘못 공부하면 우리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의 바로 근거한 성장은 우리를 올바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식은 위험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잘한다는 말은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워서 땀이 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연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지극히 경건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이 예배를 찾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겠습니까? 어쩌다가 의로운 행위를 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파의 위험이 여기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신천지에서 아주 잘 해왔는데 제가 갈 때 사진 찍어 갈 거예요. 우리 교회 좀 해놓고 싶은데, 구원파는 뭐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과 영을 구별하면서 이미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죠. 구원받으니요, 간은 뭐 다 합니다. 괜찮다는 거,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장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종종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따라 하실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번 더,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큰 꿈과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런 날마다 그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는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인데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선의 길입니다. 무릎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도 무릎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을 황금의 혀라고 말했죠. 영국에서 훌륭한 부흥사시가 목회자였는데,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지하실로 데려갑니다. 지하실 문을 열었더니 그 본당 밑에 지하실에 가득 차서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눈물과 땀 흘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계산교회 부흥도 그러한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작지만 매일 기도대라께서 날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해줘요. 우리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들, 교역자들, 연약한 지체에서 날마다 1시간 이상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합니다. 저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오늘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랜다. 아멘.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아랜다. 여러분, 모든 필요한 것, 안타까운 것, 답답하고 억울한 것 사람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하면요 실망만 되고요, 낙심합니다.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신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혼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정렬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는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 성숙한 기도는 아닙니다. 정말로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드리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성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란 이런 분의 기도를 보면요, 물질적인 거 달라고 기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주의를 하시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뀐다면 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것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잘 살고 부유하게 못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모닝도 괜찮아요. 꼭 벤츠 안 타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벤츠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벤츠 갖고 싶어 했을 때 모닝 좋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 주님은 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 불행한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편할진 몰라도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불편할진 몰라도 불행한 것은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물질, 명예, 권세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밖에 안 해요. 낙심합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세 많이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사는 거 보셨어요? 최근에 그 최모라는 분, 그 아내 노태우 전 대통령 아내하고 헤어진 분 있잖아요. 6살만 아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6살 난 아이가 있다면 벌써 그 전부터 잘못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재벌치고 가정에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라도 살아보고 싶어요? 어떤 분은 네 그러더라고요. 아유, 여러분, 그 믿음의 답이 아니죠. 물론 농담이라고 믿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최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 비록 속을 새겨도 그 인간이 제일 나은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결혼을 9번 하셨답니다. 제가 젊은이가 가서 물어봤대요. 처자가, 할머니 9번 결혼해보니까 어때요? 누가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야, 그놈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남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 세상에 완벽한 여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다 그놈이고, 그 니은이 그 니은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해준 줄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 보지 마시고 장점, 긍정적인 것, 살아오는 것 보시고 축복해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변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가, 사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자, 봉사가 더 커야 할까요? 기도가 더 커야 할까요? 반드시 기도가 더 커야 됩니다. 기도보다 봉사가 크면요, 시험 받아요, 상처 받아요, 낙심당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시험 받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일은 일대로 다 해놓고 시험 받으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걸 극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죠. 봉사하기에도, 선교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항상 먼저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룬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 수식어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기도는요, 믿지 않는 자도 기도해요. 불교 신도도 그렇고 다 기도합니다. 이 성황대에 빌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학생회관에 가면요, 제가 불교 학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캐비넷을 열면요, 딱 이렇게 부처가 앉아 있어요. 그럼 우리 선배들이 향을 피우고요, 마하반야바라밀다 관자제, 선배들은 다 외워요, 반야심경을. 저희들은 이걸 펴고 배웠어요. 그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그들은 죽은 사신 사람에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기도를 믿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래 원어를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말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어떤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창조하신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종종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거 뭐예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 구하러 왔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든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급하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순종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보 기도의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중보 기도, 우리 합동 측에서는 요즘에 중보란 말을 잘 안 쓰고 도고라는 말이 쓰는데 저는 같은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유익은 뭐냐면 내 것은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데 내 것이 다 응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필요는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간증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데 한 번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성령 받았어야 충만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령께서는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만 가능해요. 내가 내일 하면요,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를 억지로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가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혼자 할 줄도 몰라. 제가 하는 대로만 해요. 그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의지도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죄를 지을 자유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자신의 마음을 자꾸 성령께 맞추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마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죠? 나를 날마다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은 정말 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힘을 자랑하고 언변을 자랑하고 재물과 권세를 자랑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뭡니까?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 있죠? 저처럼 이제 자연적으로 화통이 큰 사람 말고 이야기할 때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대개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커버하려고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목소리 크면 무조건 져요. 왜냐하면 회의하다가 목소리 크면 쫓겨납니다. 더 이상 회의를 못해요. 미국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흥분할수록 목소리가 가라앉습니다. 참 어렸을 때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절대로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차분하면 차분할수록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잔잔하게 말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거든요. 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소리 큰 거 좋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찬양할 때는 좋아요. 우리 지휘자님 찬양 목소리 크게 좋은 거죠. 크게 내는 게. 그것도 어떤 때는 이제 지휘자에 따라서 크고 작게 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기도할 때 말고는요, 조용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막 하고 싶은 얘기에서 참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가? 꼭 내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해도 된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요, 기도하면 그날 밤으로 끝내주셔요.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시든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오. 기도하면 주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해요. 제가 더운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더운 거예요? 아니, 아까 나올 때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조끼를 입고 왔어요 제가. 그랬더니 덥네요. 우리 김 목사님 보니까 가운 입고도 땀 안 흘리신데.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십시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세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지어. 이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십시오. 지키시는데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자,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요즘에 사랑이 너무 흔해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쉽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 말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최고 최선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기울이는 게 사랑이에요. 이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사랑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응팔 20회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셨나요? 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물론 계산교회는 거룩하니까 그런 거 안 보겠죠. 저는 보았어요.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봤는데, 운동을 제가 그때 주로 운동을 하거든요. 이 응팔이 이제까지 그 케이블 TV의 모든 방송 시청률을 깨버렸어요. 평균 19.7%가 그리고 한 번 동시에 21.7%가 나왔는데 6년 전에 K-팝 스타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을까? 저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길 바래요. 바로 그 안에는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이 있었어요. 88년도 쌍문동 거기 이렇게 좋은 데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단칸방에 살고 셋방에 살고 남편이 죽고 뭐 부도 당하고 말이죠. 빚보증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어요. 신앙은 없었지만 사랑이 있었어요. 신앙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저는 어제 또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첫 딸 보라가 시집하고 떠나면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왜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했을까? 아빠 정말 고마워, 사랑해요. 우리 세대는요, 부모님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 해봤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는 걸 알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거는 뭐냐면 저녁에 술 자시고 와서 미세스 사랑해, 그럴 때만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시면 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시고 표현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에 보면 사랑의 특징이 15가지 정도가 나와요. 제가 시간상 다 읽지 않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나왔잖아요. 거기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창현이는 오래 참고, 창현이는 온유하며, 창현이는 시기하지 않으며, 창현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창현이는 교만하지 않으며. 아마 읽다 보면요, 마음에 감동도 오시고 회개의 눈물도 나올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사랑이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화신이 되길 원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도 자식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해해주는 사랑, 존중하는 사랑이에요. 무궁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넘어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전쟁 용어입니다. 어떤 군대나 초소나 중대 대대를 지키는 것처럼 guard, 보초 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지키지 않으면요 실족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나 자신을 불에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역을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뭘 이룬 것 같지만 허무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는 부족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계산교회는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지키고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북한과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휴전이죠. 종전이 아니에요. 지금 일촉즉발의 상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나라를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이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자기들 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지켜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그래요. 피곤하면 주무시라고 그래요. 비몽사몽간의 기도는 위험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곤할 때는 주무셔요. 푹 주무시고 맑은 정신으로 한 15분 기도하는 게 비몽사몽간에 1시간 하는 것보다 나아요. 왜 송 목사가 이렇게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할까요? 저도 해봤으니까. 막 졸면서 기도할 때는 어떤 때는요 뭘 기도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잘못하면 우리의 영을 마귀사들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면 주무셔요. 푹 쉬시고 맑은 정신을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목회자에게 답답할 때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맛있게 먹고 잡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설교가 순식간에 나와요. 그냥 주주주죽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할 때는 잠깐 눈을 붙이셔요. 그리고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파수꾼이 경사만 같이, 파수꾼이 깨어서 자기를 지킨 것 같이. 6.25 때나 월남전 때 보면요, 저는 말씀으로 들었지만 이 보초가 잘못 써가지고요 소대가 분대가 그냥 한꺼번에 생명을 잃는다는 겁니다. 와가지고 막 목을 다 따간다는 거예요. 통째로란 말이죠. 왜? 그 보초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막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개 이단이 들어오잖아요. 신천지가 들어오고 구원파가 들어오는 게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깨어있다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어떤 때 보면 어떻게 저런 데 넘어가나,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단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단 공부하다 이단 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불교를 공부해도 불경을 공부하셨다고 그래요. 뭐에다 쓰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리 공부하시면 돼요. 말씀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이 그 집회를 만드는 그 집회청에서 그 위패를 검식하는 사람들을 훈련하는데, 어떻게 검식 훈련하냐? 위패를 많이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진패, 진짜 돈을 계속 보게 만든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살짝 위패를 넣으면은 뭔지 모르는데 금방 본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우리가 진리에 분명히 뿌리를 내고 있으면요, 이단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벌써 영적으로 뭐가 안 맞아, 이상하다고요. 이거 이상한데?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역자한테 여쭤보십시오. 10중 8구 이단일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강건해지실 때 이단과도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요, 이 사랑을 빼앗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믿음을 뺏어가고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은 없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적은 없는가. 항상 외부 내환 아니에요. 이걸 보시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성숙하게 자라라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신앙의 진보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전무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귀여워요? 제가 아이가 셋이 있어요. 첫째 애가 사내고요, 둘째 애가 머슴애고요, 셋째는 남자예요. 딸을 그렇게 낳고 싶었는데 못 낳았어요. 88년생, 91년생, 95년생인데 이야, 나니까 피덩인데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직도 피덩이 있다면 제가 좋아할까요? 아니죠. 정상적으로 젖을 먹고 자란다면 깨어지고 넘어지고라도 성장해야 맞는 거예요. 아멘.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장하며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대개 그런 분들이 죄송해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대개 목소리가 큽니다. 내가 이 교회 얼마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여러분, 아버님이 장로님과 여러분의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사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주님이 택해 주셔야 돼요.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확인하시고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수록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닐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사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새 기지기. 새는 뭐라고요? 세우라. 그 다음에 기는 기도하라. 그 다음에 지는 지키라. 마지막 기는 기다리라 합니다.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 구약을 다 보면요, 기다리라는 말을 많이 해요. 주님의 날을 기다려가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주님의 날은 부속의 날, 즉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물론 예언서에는 재림을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약은 주님이 초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신약에서 말하는 주님의 날은 뭡니까? 재림하신 날이에요.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종말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잖아요. 참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정말 잘 참으셔야 됩니다. 이 참는다는 말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예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 5절로 7절을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는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을 온전하게 주의 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에게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 말씀만 하세요. 순종하게. 그럼 즉시 응답하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괜히 내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피곤하죠. 여러분, 기도를 한번 바꾸고 주님 말씀만 하세요. 지금은 말씀을 순종하게. 그러면요, 주님이 대개 즉각 주시더라고요. 문제는 거기에 순종 안 한다는 데 있죠. 순종해 보십시오.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결코 변치 않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에 밑줄을 주신 색칠한 다음에 여러분 거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제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가 11절인데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얼마나 많은 경우에 조급해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기다리지 못하고 차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뭐 다른 교회를 간다, 교회를 떠난다. 이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나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모인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천상교회만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문제가 없이 살고 싶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게요? 공동묘지에 제일 많이 있어요. 다 죽었으니까. 죽으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말의 반증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이 죽고 싶어요? 문제가 있어서 살고 싶어요? 저는 당연히 후자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화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 복음과 말씀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주님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충성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역 일꾼으로 헌신할 때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시고 이 세기지기 세우고 지키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계산교회 모든 구역교육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불치고 기도합니다. 주여